창세기 3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4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혹시 이 말씀이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제가? 원시복음, 원시 많이 아시는군요. 원시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최초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오경 이제 세 번째 강의 PPT 보여주시겠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잘 보시면 제가 페이지 수 말씀드릴 테니까 적으실 건 별로 없습니다. 앞에 PPT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불편하니까 이걸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것만 간단하게 적으시고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안 이뻐 보이셔도 저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세오경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그게 들어가니까 안 넘겨지나 봐요. 네. 지난주에 구약 개론에 대해서 했습니다. 뭐에서 했냐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모세. 깊이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옆에 답이 있습니다. 안 찾아보세요. 창세기 저자가 누구라고요? 모세. 왜 창세기에는 직접 모세라는 말이 없지만 두루마리로 쓰여져 있는 모세오경에 나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의 저작으로 정확하게 돼 있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접속사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다, 연결되는 접속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가 기록된 연대는 창세기의 연대가 아니라 창세기를 언제 기록했느냐. 모세가 40년 잘라서 살았는데 맨 끝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모압평에 이르는 기간 40년 안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했고요. 창세기의 배경은 그래서 에덴, 그 다음에 어디죠? 하란. 그죠? 하란은 왜 나오죠?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중간에 갔다 왔지만 요셉이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주요 주제는 시작이다. 인류의 시작이 그냥 인류의 시작만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말씀의 시작, 인도하심의 시작만 있을 뻔했는데 중간에 뭐의 시작이 들어가요? 죄의 시작이 들어가죠. 죄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최초로 시작하신 에덴, 또 최초로 창조하신 아담 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브라함을 통한 인류의 시작을,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민족을 다시 시작하셨다. 이 두 시작이 창세기의 주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예표들에 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이지만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 신약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창세기에도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예표가 있다. 먼저 잘못된 예표, 반대되는 예표로 아담 있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점점. 네, 아담이 잘못된 예표로 있었다. 그 다음에 아벨은 어떤 예표가 있죠? 희생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에서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노아의 방주는 어떤 예표가 되었죠? 구원의 때, 그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동안 아무도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도 노아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구원의 때와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을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때, 흑암의 때가 노아의 때다라고 하는, 그래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예표한다. 멜기세덱은
영혼의 예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좀 찾아보시면 되고, 멜기세덱 신비한 존재죠. 어디서 왔는지 또 언제 끝났는지 모르는 존재가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 그를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떤 예표요? 아담과 반대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웠네요. 그 다음 예표가 제사진이 나서 저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예표가 누구예요? 요셉. 요셉은 구원의 예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구약 개론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됐습니다. 거기서 넘긴 건가요? 배터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안 켰대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소용없습니다. 쓸 줄 모르면. 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창세기 세 번째 인류의 시작,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 여러분 같이 하시면 기억하기가 더 좋습니다. 제일 먼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홍수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 네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들을 배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요 아주 친절해요. 제가 여기 보면 이 동그라미 있죠? 맨 위에 무슨 표시일까요? 여러분 교재 2페이지라는 뜻입니다. 페이지 따로 찾으시지 말고 2페이지, 지금 2페이지 보고 있는 중이니까. 네. 저게 뭔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 교재는 2페이지입니다. 그걸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창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1장부터 2장 3절까지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제일 먼저 첫째 날 뭐를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어떤 창조예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특별히 무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진화론은 무에서 유의 창조인가요? 뭐가 됐든 유에서 유의 창조예요. 네,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현상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유에서 유의 창조, 유에서 변화되고 진화돼서 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의 창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요, 다 있는 것에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거나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거나 신기한 것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의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창조라고 할 수가 없지요. 발명품 정도, 우리 인간은 발명품 정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에 내포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요,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 창조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에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날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24시간이냐, 아니면 그 한 날이 1년이냐, 아니면 10년이냐, 우리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24시간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24시간. 네, 몇 분, 용감하신 분이 몇 분 계시고, 네, 1년이다. 네, 일주일이다. 24시간밖에 없네요.
네. 이 날이 며칠이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 날이 24시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날이라고 표시하신 것은 구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들을 구분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날이라고 하는 구별을 우리에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순서가 만들어진 순서가 있죠. 첫째 날 뭐를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뭐를 만드셨어요? 빛을 내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뭐를 만드셨어요? 땅과 물과 하늘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 뭐를 만드셨어요? 물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만드시고 바구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다라고요. 셋째 날 뭐를 만드셨어요? 땅과 땅에 있는 채소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땅에 사는 동물들과 사람들을 만드셨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무작위로 무엇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뭐를 만들었죠? 하늘, 궁창을 만들어주면서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만드셨고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이 궁창 아래에 물이 모여 있는 것이 바다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땅이 드러나는 것을 뭐라 그러셨어요? 묻히다,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땅에 이제 풀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그 씨 가진 나무 같은 것들을 셋째 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넷째 날, 첫째 날 만드신 거에 담을 해와 달과 별. 몇 페이지예요? 3페이지. 네, 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넷째 날 이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빛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낮과 밤이 구분되는데, 여러분 2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며 경배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이 신으로 믿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사람이 만든 거를 믿는 거예요. 참 재밌죠, 여러분? 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이라고 믿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여기 제가 종류대로의 빨간색을 했죠. 여러분 교재에 보면 없지요. 거기 종류 써놓으셔야 되는데, 종류대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메바는 아메바대로, 플랑크톤은 플랑크톤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하셨죠. 원숭이 만들어 놓고 네가 잘 자라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진화론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무엇이 진화되어서 다른 종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종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하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해 내셨어요. 만들어 내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고 하라고 복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종류가 변화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종족을 유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종을 유지하면서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적응하고 극복하고, 그래서 그 종을 유지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치 진화론자들이 진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분명히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의 유지, 번식, 종족의 번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런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에는 평소에 바다에 바다나 어디 강에 가면 플랑크톤, 미생물 이런 거 우리는 관심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자연 속에서 플랑크톤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종을 보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생태계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 종이 없어져 버리면 꼬리를 물고 먹이 사슬에 의해서 생태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래종이 갑자기 들어와서 강에나 풀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 고유 있던 종들이 사라져 버리죠. 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종대로 창조하시고 종의 그 종류들의 유지, 종족 번식, 그 다음에 종족을 유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가야 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의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보호 캠페인을 제가 갑자기 하는데, 여러분 자연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돼요. 환경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종류대로 내신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날은 육축을 만드셨어요. 가축과 짐승. 그리고 중요하게 만드신 게 뭐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무엇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나요? 지금 막 인상을 푸신 분들도 있는데, 얘기해 줘 보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거기 나번입니다. 이 세계에 살아있는 피조물 중에 사람만 유일하게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대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몸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옆에 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 해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빨간 것만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어떤 분이 어깨를 툭 쳐주면서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러면 갑자기 샘솟던 힘이 나요. 그죠? 네.
어떤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고 누가 있는 것만 봐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전해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서로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예, 어떤 일들을 보면 목숨을 걸고 쫓아가도 지켜내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치 못하는 것을 불의를 보면 일어나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악한 것들 가운데 악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제어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단이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극대화돼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또 교회에 나타나고,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무엇을 배워서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놀라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가치, 우리의 가치요, 여러분들의 가치, 우리 자녀들의 가치,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의 가치는 무엇이냐? 소유나 성취나 육체적인 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스스로 존귀한 자일 뿐 아니라 서로에게 존귀한 자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순간 존귀한 자예요. 아무것도 못해도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은 창조의 정점에 해당하는 존귀한 존재다.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 창조하셨죠. 그리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에 있는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무리 못나 보여도요.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마무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기다 써놨는데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밑에다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삼위 하나님의 창조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건 적지 마시고 너무 기니까 창세기 1장 26절 적으시면 됩니다.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회의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요?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만든 게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합심해서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삼위 하나님이 합심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한 사람을 만들어내셨어요. 누구를요? 나를요.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 중에 어머니 하나님 믿는 데 있죠? 뭐죠? 안상홍, 그죠?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여기 우리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웃기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다, 나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게 뭐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어디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신의 임재를 두셨죠? 어떻게 두셨어요?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를 두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늘 우리와 같이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다스려라.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눈 감고도 하시죠. 그런데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다스려져 갈 수 있도록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렇게 위임하셨다는 건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그렇죠? 아까 1차 하나님의 증거, 복수주어의 단수동사. 복수주어는 뭐예요? 우리가. 단수동사는 만들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다. 예수님이 창조 때 말씀으로 이미 우리 요한복음에서 했습니다. 또 성령도 창조 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뭐 자화자찬하시는 건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그 어떤 것도 뺄 수 없는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하나님이 만드신 종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그 의미는 그 어떤 것도 빼거나 더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다 같게 만들려고 해서 그래요.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셔서 어떤 것도 빼거나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점 더 나은 대로 성장해가는 고유하고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보기에 심히 좋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습니다. 네. 좋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등장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쉼 없이 일하시죠.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세요. 그런데요,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한 충만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쉬면 문제가 생기죠. 할 일이 더 많아지고, 그죠? 예. 벌이가 줄어들고, 예.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것은 더 이상 보충할 것이 없었다. 이것을 완전한 충만에 도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누리셨다라고 하는, 만들어 놓은 것을, 창조하신 것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완전한 충만에 도달하셔서 만드신 것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안식하라고 하셨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 노동이 고통으로 바뀌었어요.
오늘쯤 지금 이 시간쯤 내일 직장에 가서 할 일이 우리 성민이 내일 학교 가니까 난 너무 좋고 즐거워 기뻐 감사해 막 이런 없죠. 우리 죄의 결과로 그 모두가 노동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유가 뭐죠? 우리는요, 아무리 노동을 하고 아무리 혼자 쉬어도 하나님의 충만한 쉼, 하나님의 충만한 안식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쉬는 날이 아니라 완전히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그것을 누리게 될 텐데 그것을 맛보는 날이에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 하늘의 평안을 마음껏 맛보는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들을 맛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충만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사는 우리가 연합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네. 그죠?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배터리 갈면 되지만 우리는 갈 수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심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이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가 그날을 누리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날을 누리는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준비되자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예고편 했죠? 에덴 동산이 어디쯤일까? 에덴 동산이 어디쯤일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딘데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화원검을 두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창세기 2장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 4강이 나와요. 그죠? 11절에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 나오고 13절에 기혼이라고 하는 강이 나오고 14절에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 이렇게 4강이 나옵니다. 지명이 2군데가 나오는데 13절에 기혼이라는 강은 구스 땅이다. 14절에 히데겔이라고 하는 땅은 아수르 동쪽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유추해 보면 여러분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 강은 이미 알잖아요. 여기 유브라데 강,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있고 요 끝이 바벨론이고, 네, 요 끝이 바벨론이고 요 위쪽이 이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그래도 요 유브라데 강 네 번째 강이 창세기에 나왔던 강이고요. 그 다음에 기손과 비혼, 그 히데겔 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혼과 비손 강 두 개는 여기가 지금 나일 강이거든요. 여기가 나일 강인데 나일 강 상류에 보면 지금은 흔적이 없는데 항공위성으로 찍으면 강의 흔적이 2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고문서에 보면 기손강과 비손강과 기혼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으로 보면 강의 흔적이 나일강 상류, 그리고 여기가 그래서 구스라고 하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구스라고 하는 아프리카 땅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기혼강과 비손강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강, 히데겔 강은 찾을 수 없지만 유브라데 강, 기혼강, 비손강, 그 다음에 구스, 아수르라고 하는 곳 가운데가 어디쯤일까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예. 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고요. 이런 강의 흔적에 어디엔가 하나님께서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별로 뭐 지금은 의미가 없죠. 우리는 그 에덴으로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 거죠. 그런데 그 강의 흔적들을 보면 그 어디엔가, 저 사이 어디엔가 에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 또 새로운 학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머리 식히는 의미에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인간은 생명나무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나무를 찾죠. 하나님이 하지 말란 나무. 무슨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죠? 뱀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습니다. 따먹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늘 스스로 의존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자가 되고 싶어 한다. 스스로 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을 두셨죠.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채우다, 돕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채우는 배필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은 이게 성장해 가잖아요. 서로 간에 성장해 갑니다. 서로 성장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채우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채워서 성장을 향해 가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이거는 일방의 관계가 아니고요, 상호간에, 남자와 여자가 상호간에 서로 돕게 하시기 위해서 배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돕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온전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하는 진정한 결혼관, 성경적인 결혼관이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해보실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떠나야 돼요.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몸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독립적인 개체, 독립적인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떠나야 돼요? 몸은 일단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떠나야 돼? 경제적인 자립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적인 독립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관계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죠? 아직 안 떠난 결혼하신 분들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 못한 거예요. 네. 떠나야 돼요. 부모의 의존을 떠나야 돼요, 부부가.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부모의 의존을 떠나게, 그것이 온전한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네. 그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요즘에 미디어들이요, 막 아주 극단적인 상황들을 보여주죠. 성경적인 결혼관이 아닌 거를 막 보여줘요. 그죠? 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들 말고요. 혼전 동거, 결혼, 되게 많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미 보셔가지고. 예, 혼전에 같이 살아보고 하는 거, 예, 또 별거, 또 동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것들이 미디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젊은 이들이 이런 성경적인 결혼관이 아닌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은 떠나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관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락.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뱀이 유혹했는데 그때 말하는 뱀은 누구인가? 창세기엔 정체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 혹은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혹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누가 주인이 될 것이냐? 주권에 관한 문제다라.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할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라고 안 할 거야? 하면 하나님 같이 되는데 이런 주권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런 유혹이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은 것들이 있죠.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 바라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권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어도 이건 내가 알아서, 여태까지 알아서 잘해왔고 앞으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그거는 기도도 안 하고 그 부분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알아서 해요. 이 주권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것을 요구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에게 주권이 있다. 너는 네 거야. 요즘에 그렇게 너는 네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요즘에 선전들 미디어가 그런 이야기들 하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얘기를 하거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는 네 거야. 너는 너에 의해서 결정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고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개입하실수록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도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최초에 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나니까 내가 알아서 결정해. 먹든 말든 내가 결정하는 거지. 이런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그 과정에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그죠? 정령 죽지 않으리라. 그렇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과정에서 부풀리고 왜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도 늘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결과, 이제 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첫 번째 창조하신 중요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로 문제가 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무슨 장벽이 생겨서요? 죄의 장벽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이, 뱀은 영원토록 기어다니고, 여자는 출산에 따르는 고통과 타락한 남편에 대한 고된 복종을 참아내야 한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은 평생 수고해서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친밀하게 도움을 주고 돕는 배필이었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남자 집사님들이 잘 안 도와주시죠? 뭐 도와달라 그러면. 그렇죠? 뱀의 집사님 그렇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잘 안 도와줘요? 왜?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는데 안 도와줘요.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오히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여자가 그랬어요. 이렇게 서로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일들이 죄의 결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의 희생제물로 이제 온전하게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6페이지 보시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을 우리는 찾아갈 수가 없어. 아까 에덴 비슷한데 얘기했지만 제 말이 전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성경상으로 대충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땅에 우리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천하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두신 곳을 알려주셨어요. 네, 우리 앞에 써놨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생명나무를 계시록 22장에 보여주시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생명나무가 얼만큼 있어요? 한 그루가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어요. 생명수강 좌우에 쫙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고요, 달마다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는 생명나무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우리는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생명나무 강가로, 생명수 강가로, 그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길 바랍니다. 네, 거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거기서 목욕 씻고 있고, 누구는 치료제를 먹고 있고, 누구는 거기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우리가 다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 다음에 타락의 결과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순식간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죄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해요. 악독하게 깊이를 더해가면서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여요. 그러니까 그가 악하고 내가 의로워서 죽인 게 아니라 동생의 아우의 행위는 선하고 내가 악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죄가 관영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가인을 통해서 불경건한 자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은 아벨 대신 누굴 주세요? 셋을 주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셋을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셋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죠? 아담으로부터 무너진, 그리고 죄가 확장되는 데 가운데 신락같이 뭐를 유지해 가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해 가세요. 예. 가인과 아벨로 말미암아 깨진 그것을 셋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 셋에서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오죠. 노아에서 누가 나오죠? 셈이 나오죠. 셈의 가족에서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다윗에게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실 같은 어둠이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두시고 인도하셔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본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 심판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가 확장되고 더 이상 그냥 놔둘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관영했다 그럽니다. 죄가 극에 달해버립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홍수를 대비하시는데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마치 노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충족한 인간이었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장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고 말하기 전에 6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죠? 술 취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 구원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처럼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악한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아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보고, 야, 너 어제 그런 짓을 하면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시 또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노아를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뭐가 이쁩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가 봐도 내가 안 이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나무로 되어 있고,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되고요. 방주의 설계도, 방주가 137m, 길이가 137m, 너비가 23m, 8페이지입니다. 높이가 14m, 창은 한 규빗, 문은 옆으로 냈고 상중하 3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137m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폭이 23m가 어느 정도 될까요? 상상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자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새벽기도 올라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폭이 15m 돼요. 15m, 여기 폭이 23m 되면 한 반 정도 더 크겠죠. 요 길이가요 23m예요. 요 길이가 23m. 그러니까 137m면 한 6배 정도 된. 네. 상상이 좀 가시죠? 제가 그래서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크기를 노아가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480세부터 600세까지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네.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120년 동안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가. 120년 동안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뭐 우리 다 살아도 그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지 노아가 120년 동안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요거까지만 하고, 노아의 홍수의 날짜들이 정확하게 나와요. 날짜들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7, 그 다음에 40, 150, 40, 7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7장 4절이고요. 이게 7장 10절이고요. 이게 7장 17절이고요. 이게 7장 24절이고요. 이게 8장 3절이고요. 이게 8장 6절이고요. 이게 8장 10절이고요. 이게 8장 12절입니다. 7, 7, 40, 150, 거꾸로 150, 40, 7, 7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홍수가 나기 전에 그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7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7일 기다렸어요. 그 40일 동안 홍수가 났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창이 됐어요. 150일 동안 말랐고, 또 40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7일에 뭐 내보냈죠? 까마귀 내보냈죠. 그리고 7일에 뭐 내보냈죠? 비둘기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날짜를 정확하게 일수를 따져서 이렇게 병행 구조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즉흥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날짜까지 다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홍수를 말리셔서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획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에 있었던 기간을 고통의 회복의 기간으로 고스란히 회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저 앞에 깨져버렸네요. 앞에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그 9페이지에 있는 말씀, 언약의 갱신 두 번째 9장 1절, 거기 제가 말씀들 써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노아에게 그 홍수가 끝나고 나온 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로 깨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가 관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노아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 경배하자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노아에게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또 나중에 누구에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노아의 셈 아들 셈의 족속으로 이제 갈대아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정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씨와 땅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요. 그 약속을 또 누구에게 주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구원을 쭉 이루어 가시다가 구원하신 그 약속, 그 명령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명령입니다. 오늘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오늘 그 명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대를 이은 사람들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의 대, 하나님의 뜻의 대를 이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무의 족속으로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아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얘기했고요. 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으셨어요?
어떻게 흩으셨어요? 언어를 여러 가지로 혼잡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더 이상 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합치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각기 다른 언어로 모인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한 가지로 알아듣게 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가능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통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가 통하고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면 바벨탑처럼 우리는 흩어지게 돼요. 우리는 다 우리 뜻대로 하면 바벨탑에서처럼 우리는요, 같은 말을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서로 마음이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해도 마음이 상하고 우리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달라도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바벨탑에서 흩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합치셨어요. 오순절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들을 계속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유지해 가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유지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지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유지해 가십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늘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의 사람들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여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친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